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팔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나팔을 불고 그 재앙을 보니 실로 엄청난 재앙이죠.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부는데 첫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 나팔 재앙은 땅 3분의 1이 불탑니다. 산천초목이 타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지금 있는 적조 현상 이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강 3분의 1이 쓴쑥이 됩니다. 쓴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 그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 재앙을 보면요, 실로 엄청난 재앙들이에요.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면 이런 재앙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재앙들이 우리 주위에 있나요?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산불이 나서 어디에 축구 경기장 몇십 배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만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지금 없다는 것은 아직 첫째 나팔도 불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또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또 여러 종교 단체에서 나팔이 지금 불려졌고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은 사실 비유로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이 비유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비유비사풀이라고 하여서 성경을 아주 혼동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 종교단체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유비사풀이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풀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이 있을 그때에 일어나는 실상과 증거를 보면서 그 시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앞으로 있을 일도 지금 이것이 그 일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이것이고 이게 사실이면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그때인 줄 알고 믿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비유풀이로. 구름이 영을 말하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이 영이구나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깨닫는 말씀, 영의 말씀과 함께 임하는 그가 누구냐? 재림 예수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언뜻 듣기에는 그러네, 구름을 타고 임한다, 영으로 임한다, 영과 함께 임한다,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렇구나, 그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올라가셨고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임한다 그러면 올라가실 때도 영적으로 가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약속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약속대로 그렇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그 시기를 앞으로 있을 일인데 지금 이런 것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면서 말씀과 함께 오신 이분이 재림이었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분을 따라야 됩니다, 구원은 이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비유와 비사풀이라고 해서 아주 성경을 혼동하게 만드는 종교단체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면, 답을 내면 그것은 시기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오류는 자칫 잘못하면 그 끝이 다른 예수님이 다른 예수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와 또 실상과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출애굽이라 그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이제 BC 1500년이죠. 모세 당시 BC. 이때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언제 예언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BC 한 2000년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기다가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나오게 되니 그때가 이제 모세 때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사건들이 지나간 사건이라서 홍해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사건이 지나가기 전에 홍해 사건이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상을 바라보기 전에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처럼 자기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갈라지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서 우리가 민족 딱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냐고. 그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 비사풀이 할 때 보면은 바다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바닷물은 세상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로 바로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교훈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해서 그와 이겨서 여러분들을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합시다.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돌격하는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잘못했지. 아니 이후에 이제 홍해가 실제로 있는데 실제로 있을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 그걸 한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냐면 실제로 홍해 사건은 이루어졌고 이때로 볼 때도 앞으로 있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오늘 해가 어두워지고 뭐 땅과 바다와 강이 3분의 1이 불타고 피로 이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그 일이 있을 때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결했을 때에는 시기를 정확히 분별할 수 없다는 이 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가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사건이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노아 방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는 못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 아니 비가 와서 이 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방주만 껴서 구원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늙은이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 하셨을 때는 방주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르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임 속에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것이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에 온통 다른 교훈들이 막 넘실거리니 그 교훈에 떠밀려가지 않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 모아드렸어요. 방주는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실상입니다. 우리 모임이 실상입니다. 집을 하나 지어놓고.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노아가 방주 짓는데 방주 지었을 때 홍수가 안 났습니까? 났죠. 그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리고 실제로 있을 일을 부인해버리면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 못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시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실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데 성경 말씀대로 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은 미혹되기 쉽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메시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미혹이라 말하고 그것이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달리신 거 아시죠? 예.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 사건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예, 이사야가 했지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건 누군데? 메시아입니다. 아, 메시아가 그렇게 되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데 왕이 그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약하게 죽는단 말입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 이것은 실제로 왕이 어떻게 찔리겠어요? 그분이 마음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든 그런 걸 겪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겠죠. 그럴 수 있겠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 죽어? 그럴 수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 유대인들 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다 돌아섰던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영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일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실제로 오는데 그걸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러니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 보니 저분이 지금 그 당시에 저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나라를 전하고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기고 보니까 그 예언이 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분이 실상입니다. 저분을 믿으세요.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말입니다. 사람들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따라버렸네요. 알고 보니까 꽝 아니네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는 여러 단체 중에 예수님이 40명이나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40명이 계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진짜라면 39명은 가짜겠죠? 그 하나도 진짜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은 이루어집니다. 홍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방주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한다 해서 그건 사건이 없었습니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거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예언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앞으로 있을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휴거된다지 않습니까? 아니, 휴거가 어떻게 휴거가 돼? 아니, 공중들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들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를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그리 오시는 것이고 우리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앞으로 휴거는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 들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데, 하늘은 하늘 장막이 아니라 사실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늘 장막 아니냐. 해달 별 이야기할 때 야곱과 그 부인과 자녀들을 해달 별 이야기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가족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 하늘이다. 우리가 하늘 장막이다. 그럴 듯해요. 영적으로 사실은 그것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휴거되어지는 그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공중들림 사건은.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 막 갈라지고 하면서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지진이 날 수 있느냐, 그 지진은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람의 심령이 막 지진이 일어나지 막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걸 말한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주님 재림 때 실제로 그 지진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팔은 하나도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는 지금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 불린다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홍해 사건, 노아 방주, 주님의 십자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휴거 사건과 이런 나팔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알고 그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이 늙으면 될까요?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늙습니까?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재림 예수의 묘라는 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굴 말은 않겠습니다. 재림 예수의 묘, 그 묘도 있어요. 여러분, 재림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53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모습이고 그것이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는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어떻게 재림 예수의 묘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요.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 지금 오셨다면 그 재림 예수가 병원을 다니면 되겠어요? 병들면 되겠어요? 그들이 믿는 교주가 병이 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활 시에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간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림 예수가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결혼하고. 예수님 말씀과 완전 반대 아닙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재림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영적인 성경 해석은 좋은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을 잘 분별하면서 이것이 어떠한지 때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 이단이라고 하는 이상한 곳에 빠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나팔은 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첫째 나팔 불릴 때 땅 3분의 1, 둘째 나팔 바다, 셋째 나팔 강, 넷째 나팔 해달 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영적인 사건도 이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아셔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나도 안 불렸는데 사람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올바르다고 말하겠지만 어리석게도 홍해 사건은 없어, 영적인 거야. 노아 방주는 없어, 영적인 거야. 십자가 찢어지는 건 없어, 영적인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있을 휴거 사건과 재림과 이러한 나팔의 재앙들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지식에 서서 이 말씀을 따라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팔의 비밀, 마지막 시간으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과연 마지막 나팔이냐, 여기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